분리론적 베단타 철학. 상카라 이전의 베단타 철학. 베단타라는 말은 본래 베다의 끝, 안타 혹은 목적이란 뜻으로 우파니사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동시에 베단타는 우주의 궁극적이고 통일적 원리를 탐구하는 우파니사드 철학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킨 철학 체계를 지칭한다. 베단타는 그 근본 경전으로 우파니사드 자체는 물론 우파니사드 철학의 연장이나 다름없이 간주되는 바가바기타와 또한 우파니사드의 다양한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베단타경 혹은 브라흐마경에 기초하고 있다. 브라흐마경은 서력기 원장 1세기경의 인물로 추정되는 바다라야나가 저자로 전해져 왔으나 그 내용상 4, 5세기경에 이르러 현재 형태로 완성되었다. 브라흐마경에 의하면 오로지 상층 계급의 사람만이 절대자인 브라흐만을 알 자격이 있다. 브라흐만에 대한 지식은 베다 성전에 근거하며 인간의 독립적 사고나 이론도 베다 성전과 더불어 지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브라흐만은 최고자, 인격적 존재, 순수한 정신적 실체, 순수한 유로서 만유의 모태다. 브라흐만은 세계의 진료인이기도 하고 세계의 창조주이기도 하다. 브라흐만은 전변에 의하여 세계를 산출하며 이렇게 전개된 현상세계는 세계의 원인으로서의 브라흐만과 다르지 않다. 세계가 브라흐만으로부터 전개돼 나올 때는 공, 바람, 불, 물, 땅의 순서로 전개되어 나오며 이 5 원소가 다시 브라흐만으로 돌아갈 때는 역순으로 환멸된다고 한다. 세계의 창조와 존속과 귀멸의 과정은 무한히 반복된다. 개이나 지와는 브라흐만의 부분이며 그것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무시 이래로 유전하고 있다. 업의 응보는 무전력, 아푸르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에 의하여 받는 것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브라흐만과의 합의를 통한 에탈이다. 에탈을 얻는 방법으로서 브라흐만의 명상에 의한 지, 비디아를 강조하고 있으며 브라흐만에 대한 지를 얻는 자는 사후의 신들의 길을 따라서 최후의 브라흐만에 이르러 브라흐만과 합의한다. 우리는 이미 우파니사드 철학이 후계에 가서 다분히 상키아적으로 발전되었음을 보았거니와 상키아 철학이 본격적으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전개함에 따라 우파니사드 연구가들 가운데서는 이에 반발하여 우파니사드의 본래적인 이론론적 사상을 옹호하려는 운동이 있었다. 브라흐마경은 이런 운동의 결정체로 간주될 수 있다. 브라흐마경에는 상키아 철학의 무신론적 이원론을 곳곳에서 비판한다. 브라흐마경은 내용이 함축적이고 간략해 자체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후세 철학자들은 이 경에 주석을 썼고 주석가들은 각기 서로 다른 철학적 견해를 보임으로써 베단타 철학 자체 내에서도 주석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학파가 성립된다. 모든 베단타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개의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실체들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는 다원론적인 견해를 배척하고 다양한 현상세계의 배후에 단 하나의 궁극적 통일적 실체가 있다는 이론론적 세계관을 따른다. 문제는 어떻게 이 궁극적인 실체와 현상세계, 즉 물질 및 개인의 영혼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베단타 철학자들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 실체와 함께 상이한 실체들의 존재도 인정하며 세계를 이 실체들의 상호작용으로 해명하되 브라흐만은 그들을 초월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어떤 존재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유일한 존재인 브라흐만이 다양성의 세계로 자기를 전개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현 양태로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입장에서는 다양성의 세계는 유일무이한 실체인 브라흐만을 가리우고 있는 베일과 같은 그러나 알고 보면 단지 가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상도 있다. 현존하는 브라흐마경의 주석서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것은 800년경에 쓰여진 상카라의 브라흐마 경소로서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견해 가운데
세 번째 입장을 옹호한다. 그러나 상카라의 주석서를 통해 우리는 그전에도 브라마경에 대한 많은 해석과 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카라의 철저한 불이론적 아드바이타 철학적 입장과는 거리가 먼 해석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브라마경 자체의 철학적 입장은 상카라의 불이론적 철학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의 불이론적 해석은 무엇보다 그의 스승 고빈다파다를 통하여 혹은 직접으로 가우다파다라는 철학자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가우다파다는 만두키아 카리카라는 만두키아 우파니사드의 철학을 다루는 논서의 저자로 그곳에서 그는 우리가 아는 한 처음으로 철저한 불이론적 베단타 철학을 전개한다. 상카라는 이 만두키아 카리카에 대한 주석서를 썼으며 거기서 베다의 불이론적 철학이 가우다파다에 의해 비로소 되찾아졌다고 하여 존경심을 나타낸다. 가우다파다는 대승불교의 공관사상이나 유식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로 그의 저서에서 우리는 이들 불교 철학에서 사용하는 수로나 비유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불교의 논사 바카라는 사람의 제자였다. 그는 우파니사드의 철학이 불타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믿었다. 그는 일체 생멸하는 현상세계 브라판차는 실제인 신의 불가사의한 힘의 환술 마야에 의해 나타난 것이며 실제의 세계는 어떤 다양성이나 이원성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한다. 진재의 궁극적인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꿈의 세계와 깨어있는 세계는 마찬가지이며 외부의 세계나 마음속에 나타나는 세계나 모두 우리의 망상의 소산으로서 거짓이라고 한다. 마치 어둠 속에서 밧줄을 뱀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실제의 세계에서는 주객의 구별이나 상이한 주체들과 객체들도 사라지며 생멸도 인과도 없고 속박된 존재도 없고 해탈을 원하는 자도 없다. 빛나는 하나의 아트만만이 존재할 뿐이다. 가우다파다는 아트만을 무한한 공간에 비유한다. 개인화 지브하는 병 속의 공간과 같이 제한된 것 같이 보이나 결국 하나의 아트만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명한 자는 요가의 수행을 통해 이 같은 인식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가우다파다는 이렇게 만물을 브라만의 가연, 비바르타로 보는 베단타 철학을 전개한 것이다. 마야의 개념은 이미 슈베타 슈바타라 우파니샤드나 바가바기타에 나타나 있지만 거기서는 마야란 어디까지나 신이 스스로를 다양성의 세계로 전개하는 창조적 힘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 점차 마야는 인식 주관의 무지 혹은 우리를 속이는 신의 환술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가우다파다에 와서 결정적으로 가연설, 비바르타바다 혹은 마야설, 마야바다로 성립하게 된 것이다. 상카라의 아드바이타 베단타 해석은 바로 이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다. 상카라의 불이론적 베단타 철학, 가우다파다의 철저한 이론론적 실체관을 이어받아 불이론적 베단타 철학을 대성시킨 사람은 상카라다. 그는 브르하드, 아라니, 야카 우파니사드를 비롯한 주요 우파니사드의 주석을 가했으며 바가바기타에도 주석서를 썼다. 그의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서는 브라마경에 대한 주석서, 브라마경소로서 여기서 그는 여러 가지 다학설들을 비판해가면서 불이론적 베단타 철학의 입장을 다진다. 그는 남인도 출생으로 인도 각 지방으로 유행하고 다니면서 자기 학설을 전파하였다. 그는 자기의 철학에 입각한 종교적 실천을 위해 불교의 사원들처럼 많은 출가자들의 단체를 만들어 고행의 실천과 더불어 브라만의 지식을 추구하였다. 샹카라에 의하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모든 형상, 아카라와 성질, 구나와 차별성, 비세사와 다양성, 나나트부아를 초월한 브라만이라는 절대적 존재뿐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실체다. 브라만은 절대적으로 동질적이며 아무런 성질도 갖고 있지 않은 니르구나의 순수한 존재 사트 그 자체이다. 이 브라만은 우파니사드의 진리대로 인간의 참자 아트만으로서 따뜻밤 아시, 아함 브라마 아스미,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명성을 가진 순수한 시트이다.
이 식은 브라만의 속성이 아니고 브라만 그 자체이다. 식으로서의 브라만 혹은 아트만은 모든 존재의 내적 자아, 안트라트만으로서 그 존재는 결코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다. 부정하는 행위 자체가 이 자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아는 모든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결코 대상화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아는 우리의 모든 정신적 작용 내지 인식 활동을 통하여 그 배후에서 항시 빛을 비추어주고 있는 증인과 같은 존재로서 그 자체는 결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상카라에 있어서 존재의 개념은 부정될래야 부정될 수 없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부정된다는 말은 어떤 경험된 사실이 또 다른 어떤 경험에 의해 거짓됨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꿈속의 실체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실체성을 부정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상카라에게 의하면 자아는 도저히 부정될 수 없는 실체라는 것이다. 즉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 깊은 수면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선정의 상태에서를 막론하고 부정당함이 없이 항존하고 있는 순수 의식으로서의 자아야말로 실체라는 것이다. 상카라에 의하면 이런 자아가 곧 다름 아닌 브라만이고 브라만이 유일의 실체이다.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상적 경험의 다양한 현상 세계를 상카라는 어떻게 보는가? 상카라에 의하면 이 하나의 실체인 브라만은 우리의 무지, 아비디아나 환술, 마야의 힘, 샥티 때문에 나마루빠를 가진 현상세계, 프라판자로 나타나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즉, 세계는 브라만의 가연, 비바르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브라만 가연설, 브라마 비바르타 바다라고 부른다. 세계를 브라만으로부터 전개돼 나온 것으로 보는 브라만 전변설, 브라마 파리냐마 바다와 구별되는 이론이다. 양자 다 브라만을 세계의 진료인으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나 전자는 세계를 브라만의 가연으로 보고 후자는 세계를 브라만의 전변으로 보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동일한 인중유과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브라만 가연설은 원인만이 실체하고 결과는 원인의 가연이라고 보는 반면에 브라만 전변설은 결과를 원인의 전변으로 보는 것이다. 상카라에 의하면 무지, 아비디아는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브라만이 유일한 실체이며 무지도 브라만에 근거해야 하는 거로 무지는 존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현상세계를 나타나게끔 하므로 비존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지의 본질은 상카라에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물을 오인하게끔 하며 그 위에서 다른 사물을 보게끔 하는 아디사에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두운 길에서 밧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브라만 또는 아트만 뿐인데 사람들이 무지로 인해서 잡다한 현상과 대상의 세계를 그 위에 씌워서 본다는 것이다. 상카라에 의하면 이 무지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원래 아무런 속성도 없는 브라만을 세계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주제자 이시와라로 인식한다고 한다. 이 신은 세계의 진료인과 능동이며 성스러운 배달을 고취해냈고 세계의 윤리적 질서를 보호하는 자이다. 따라서 상카라는 브라만을 아무런 속성도 없는 높은 브라만과 속성을 가지고 현상세계를 창조하는 힘을 가진 낮은 브라만의 두 가지로 구별한다. 전자는 어떤 형상, 아카라이나 속성이나 제한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한 존재이다. 우파니사드에 따라서 오직 무엇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 네티라는 부정적 표현밖에 할 수 없는 실체이다. 단지 명상을 통해 순수 존재와 순수 의식으로 체험되는 것일 뿐이다. 반면에 주제신은 인격적인 신으로서 수많은 훌륭한 속성과 형상을 지니며 동시에 제한된 존재인 것이다.
이시는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의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된다. 상카라는 이렇게 높은 브라만과 낮은 브라만을 구별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의 저서들을 통하여 두 개념을 엄격히 구별함이 없이 혼용하기도 한다. 무지 아비디아는 또한 브라만, 즉 우주의 궁극적 실체인 최고아 파라아트만을 수없이 많은 제한된 게이나 지바아트만으로 나타나게끔 한다. 게이나란 다시 말해서 최고아가 무지의 영향 아래서 나타나게 되는 수많은 현상적 자아들인 것이다. 마치 해나 달이 하나지만 많은 물통에 비칠 때 여럿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혹은 한없는 공간이 좁은 병 안에서 제한된 공간들로 나타나 보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절대화를 제한된 개인화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감각기관과 의근, 만화와 같은 안정적 부가물의 영향 때문이며 이 부가물들은 곧 무지의 소산인 것이다. 따라서 무지를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제한된 현상적 자아가 망상일 뿐이며 실제로는 절대적 자아, 즉 브라만 자체임을 깨달아서 해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높은 브라만, 파라브라만과 낮은 브라만, 아파라브라만, 최고아와 개인아의 구별은 높은 지식과 무지로 인한 낮은 지식, 혹은 궁극적 진리와 세속적 진리의 구별을 초래한다. 용서와 같이 상카라도 철저한 이론론적 존재론을 위하여 인식적 이제설을 주장한 것이다. 즉 궁극적인 진리에 의할 것 같으면 개인화와 창조신은 어디까지나 모두 망상에 지나지 않으나 세속적인 진리의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개인화와 창조신, 속박과 해탈, 윤회 등이 모두 실제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상카라는 이 같은 지식의 이중성의 이론에 입각해서 베다와 기타, 브라마경 등을 철저히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분명 베다는 개인화, 업, 윤회, 해탈, 창조, 주제신 등의 실제성을 인정하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정통 바라문교도로서의 상카라는 이들도 다 베다의 성스러운 진리이므로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이제설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즉 세속적 진리는 궁극적 진리로 가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베다는 양자를 다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베다 자체도 다양성의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세계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지를 제거하고 참인식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모든 현상세계의 차별성과 다양성을 부정하고 최고화만의 유일무이한 실제성을 주장하는 상카라의 철학을 아드바이타 베단타라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궁극적 진리의 관점에 따라서 현상세계가 비록 망상이라고 할지라도 세계는 결코 공중의 꽃이나 토끼의 풀과 같은 전혀 근거 없는 망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세계는 어디까지나 브라만이라는 실체를 근거로 하여 나타난 가연이지 전혀 사실무근의 환상은 아니다. 상카라는 또한 불교의 유식 철학의 주관적 관념론을 배척한다. 상카라에 의하면 외계가 비록 가상이긴 하나 유식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휘즈나나의 전변으로서의 주관적 가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상이라는 것이다. 세계는 단순히 관념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최고 목표는 지고선인 해탈, 목샤에 있다. 상카라에 의하면 해탈은 오직 지식, 비디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선한 행위와 신에 대한 경배도 물론 해탈에 도움을 주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무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우리를 현상세계에 얽매는 것이다. 높은 지식, 파라비디아는 지각, 프라티악샤이나 추론, 아누마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식은 오로지 계시, 쉬루티, 즉 베다의 공부로서 얻어진다고 한다. 베다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식편인 우파니사드 베단타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상카라에 의하면 베다는 전체가 다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물론 세속적인 진리의 차원에서 얘기되는 진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을 통해서 상카라 철학의 전통성과 보수성을 엿볼 수 있다. 높은 지식, 파라비디아를 얻기 위해서는 베다의 공부와 더불어 선한 행위와 명상, 우파샤나, 특히 우파니사드의 말들, 타티타파마세와 같은 말을 경건하게 숙고하고 반복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한다. 개인화가 곧 최고화라는 것을 아는 지식, 현상세계의 다양성과 윤회의 세계가 환상이라는 지식은 모든 업을 파괴한다고 한다. 지식을 얻은 자에게는 업도 존재하지 않고 업의 결과인 육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또한 지켜야 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카라에 의하면 지식은 업의 씨를 태워버린다. 그러나 이미 그 씨가 발화하기 시작한 업, 즉 현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업은 파괴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완전한 지식을 획득한 자라 할지라도 현재의 몸은 당분간 존재한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현재의 몸을 파괴할 수는 없으나 그것에 의하여 더 이상 속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생의 딸, 집안 묵티의 상태이며 사후에야 비로소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린 탈신의 딸, 비대하 묵티를 성취하는 것이다. 한편 낮은 지식의 소유자는 브라만을 자기의 자아로 깨닫지 못하고 창조신으로 믿고 숭배한다. 상카라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의 영혼, 게이나는 사후의 신들의 길, 데바야나를 통하여 낮은 브라만, 아파라 브라만과 연합한다. 이 상태는 아직 에탈은 아니지만 점차적인 해방, 그라마 묵티를 통하여 완전한 지식과 에탈에 이른다고 한다. 이보다 더 낮은 단계의 사람은 높은 지식도 낮은 지식도 없는 사람으로 단지 선행을 행한 사람이며 이들은 사후에 조상들의 길을 따라서 달에 도달하여 업의 보상을 누리고 난 후 다시 윤회한다. 이때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은 게이나이며 이 게이나는 의지의 소산인 여러 부가물들을 동반하고 사후에 존속한다. 우리의 거친 육체는 사후의 물질적 요소들로 되돌아가지만 게이나는 다른 부가물과 함께 존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가물들에는 의근, 감각기관, 목숨, 세신이 있다. 여기서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 혹은 씨를 말하며 세신은 육체가 파멸한 후에도 남게 되는 육체의 씨를 형성하는 미세한 요소들을 의미한다. 이런 부가물들은 우리가 에타를 얻기까지 영원히 게이나들에 부착되어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게이나는 미래의 생을 결정할 업의 소위를 변하는 첨가물로 지니고 있다고 한다. 상카라 이후에 불이론적 베단타 철학. 상카라의 불이론적 철학은 인도 철학 사이에서 오늘날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왔으며 그는 인도의 위대한 철학자로 추앙받았다. 그의 철학은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에 의해 올바른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저술들에도 많은 주석이 쓰여졌다. 상카라의 제자 파드마파다는 브라마경의 처음 4절에 대한 상카라의 주석의 복주인 판차파디카라는 중요한 저술을 했고 이 주석은 브라카샤트먼의 판차파디카의 주해라는 또 하나의 복주를 낳았다. 한편 상카라의 제자 수레슈바라는 상카라 철학을 세계적으로 다루는 나이스카르미야 시티와 상카라의 브르하드 아라나카 우파니샤드의 주석에 대한 복주를 썼다. 상카라의 또 하나의 제자인 아난다 기리도 브라마 경소에 대하여 냐야니르나야라는 복주를 썼다.
9세기의 바차스파티 미슈라는 버하마티라는 주석을 써서 상카라 철학을 해석했다. 사르바주나트만은 상카라의 경소에서 요점을 줄여서 삼크쉐파 샤리라카라는 강요서를 저술했다. 이들 상카라의 추종자들에 있어서 논의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무지 또는 환술의 존재론적 가치에 대한 문제였다. 이들은 대체로 무지나 환술을 상ಖ್야 철학의 프라크르티와 같이 다양성의 세계를 산출시키는 창조적인 원리로 보았다. 상카라에 있어서 무지가 단순히 그로 인해 현상세계가 나타나게 되는 망상적인 힘이었다는 것을 비춰볼 때 상카라의 추종자들은 무지를 좀 더 실체화해서 보는 경향을 가졌다. 그들은 또한 무지는 모든 현상세계를 나타나게 하므로 비존재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존재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진화나에 의해서 무지는 사라지게 되며 결국 브라흐만만이 유일한 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불이론적 철학자들은 모두 무지를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무지가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입장을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다. 단지 요즘만을 말할 것 같으면 답은 두 가지 선택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무지는 브라흐만의 근거를 두고 브라흐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힘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지는 개인화에 근거하며 브라흐만은 무지의 대상은 되지만 소인은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만다나 미슈라와 바차스파티 미슈라와 같은 베단타 철학자는 무자를 택하고 있으며 바차스파티의 주석서의 이름에 따라 바하미티 악바라 부른다. 반면 수레주바라, 바드마파다, 프라카샤트만, 사르바주나트만 등의 학자들은 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은 프라카샤트만의 주에서의 이름을 따라 비바라나 악바라고 부른다. 브라흐만의 근거를 둔다고 하는 이론의 장점은 세계의 원인을 브라흐만 자체에서 찾는다는 것이나 문제는 어떻게 무지가 순수식인 브라흐만에 근거할 수 있으며 어떻게 브라흐만 자체가 세계의 다양성에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반면에 무지의 소위가 개인화 지바이며 브라흐만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무지가 브라흐만을 떠나서 하나의 독립적인 힘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논리적으로도 순환 논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화가 이미 무지의 산물인데 어떻게 무지가 개인화에 속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현상세계를 브라흐만의 가연으로 보는 브라흐마 가연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난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카라의 불이론적 철학은 또한 슈리아르샤와 그의 제자 치츠카에 의해서 새롭게 계승발전되었다. 이들은 특별히 불이론적 입장에 서서 경험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여러 범주들을 실제론적으로 해석한 정리철학을 공격했다. 슈리아르샤는 용수의 방법과 비슷하게 자기 철학적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모든 사유의 범주들을 모순적인 것으로 떨어뜨리는 파괴적 변증법을 사용하였다. 결국 유일한 실체인 브라흐만은 모든 현상세계와 사유의 범주와 언어를 초월한 실체라는 것이다. 현상세계 또한 무지의 소산이므로 존재라고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브라흐만을 근거로 하여 분명히 나타나 보이는 세계이므로 비존재라고도 할 수 없는 규정 불가능한 어떤 것이다. 따라서 슈리아르샤에 의하면 이러한 모순적이고 불가사의한 세계에 대하여 어떤 범주를 채용하여 분석을 하고 한계를 짚고하는 행위는 무의미하며 자기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슈리아르샤는 이 점에서 정리철학이 제시하는 여러 범주들의 정의와 설명이 타당하지 못함을 밝히고 그 범주들은 정의할 수 없고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것은 현상세계 자체도 궁극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거짓 존재임을 말한다는 것이다. 슈리아르차는 자신의 논의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철학적 논의가
속죄에 준한 것임을 말하며 궁극적인 실체는 직접적으로 깨달아야 하고 진자와 속죄의 구별마저 현상세계에서만 타당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슈리아르차가 정리철학의 범주들을 비판함에 있어 주로 우다야나에 의한 정의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정의들이 타당치 못함을 증명하려고 한 반면에 그의 제자 지축하는 좀 더 나아가 범주들의 정의뿐 아니라 범주들의 개념 자체를 논파하려고 하였다. 그가 중관철학의 이죄설을 미맘사철학의 꾸마릴라 부아타의 비판으로부터 옹호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말하기를 이죄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현상세계에서 활동하는 지성에 의해 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비실제적이고 진리는 하나뿐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이 구별을 할 수밖에 없고 속죄를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현상세계가 토끼의 풀이나 공중의 꽃 같은 전혀 근거 없는 비존재가 아니고 비록 가상이긴 하나 브라만이라는 실체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는 불이론적 베단타 철학의 실체관에 입각한 것이다.